12월 19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눈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 겨울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는데,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삶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고의 삶이며 날마다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시네.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정의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속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오심과 주의 나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시니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일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거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주의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영하 11도를 기록하였고 또 어제 오후에는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하기 위하여서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교회 앞을 나가다가 바로 우리 교회 나가는 도로에서부터 막혀가지고 구사거리도 못 나갔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 차도로 교회라 놓고 가라. 내가 가운 들고 성경책 들고 우산 받고 내가 뛰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그 가방 들고 우산 들고 뛰어가려니까 야, 이런 눈 안 내리는 나라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은 사시사철이 똑같아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추울 때는 그런 데 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시사철에 구별이 없는 지역에 살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은 너무 무료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일어났는데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일어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언젠지 날짜 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예배당에 이렇게 잘 못 모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이 주일이었습니까? 날짜 개념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모여야 되는데 예배당에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전날이 전날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시사철이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고대 헬라인들을 보게 되면 헬라인들은 이런 시간의 개념을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냥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쭉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 목적이 있는 시간의 때 그때를 카이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도 그대로 채용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때를 나타내는데 어떤 의미를 나타내에 따라서 카이로스를 쓰기도 하고 크로노스를 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많이 익숙하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신 작정하신 때라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이 때가 참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2021년 대강절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예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여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때라서 저는 이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때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카이로스의 때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다 보니까 원문에는 이 때가 카이로스라고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 때는 그냥 크로노스라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혼란함에 빠졌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교수님한테 배운 것은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는 카이로스라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귀한 이 때를 바울 사도는 크로노스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그러면 바울이 착각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 바울이 착각해가지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속은 편한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단어의 의미를 착각할 것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크로노스라고 썼을까? 이 헬라어의 개념을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면 카이로스라. 이것이 맞으면 저것은 틀리다. 세상이 자꾸 흑백 논리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인용된 단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쭉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그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이 크로노스고 그 중에 어느 한때를 말하는 게 카이로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때가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때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때는 카이로스의 어느 단순하게 작은 부분의 때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라.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회를 크로노스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그 때가 무르익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때 중에서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기 전에 모세가 40살 되던 해에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 모세가 40세에 나섰던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의 삶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그 때가 무르익게 되었다.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시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들은 부모가 내 생명과 맞바꾸더라도 아들을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귀한 아들, 더군다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뭐냐? 아들 보내주신 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의 아들 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압살롬이 잘 준비했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소수의 신하들을 이끌고 피신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압살롬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군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아들 압살롬, 그의 생명은 보존해 달라. 그런 부탁을 다윗이 했지만 막상 전쟁 속에서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하들이 다윗의 부탁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할 때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전해준 소식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비보입니다. 그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죽은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찼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는 이것을 양자라, 양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되는 것, 양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부모는 아니지만 자기를 이렇게 자녀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습니다. 큰 그룹이 있고 또 그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그룹의 총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5번째 하는 대그룹 그 총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 그 그룹들을 보게 되면 그 창업자가 죽고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 분쟁 안 하는 그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 다 상속받겠다고 네가 많이 받았네, 내가 많이 받았네 싸워가지고 소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다 깨지고 항상 그냥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재산 분쟁 일어나는 기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하나인 그룹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창업에서부터 4대까지 내려가는데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창업주가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은 장자 승계의 원칙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의 자녀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그 창업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장자에게 그 기업의 총수로 물려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분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벗어납니다. 회사 이름도 바꾸고 분리해서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이 1대에서 2대로 넘어가고 2대에서 3대, 3대에서 4대로 넘어가는데 3대에서 4대 넘어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장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자 승계의 원칙을 세웠는데 장자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넘깁니까?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장자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1남 2녀를 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장남이 19살 되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룹의 총수는 장자가 물려받기로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장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큰아버지의 아들이 사고로 죽으니까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큰아버지의 아들로 양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지에 자기 친아버지를 떠나서 큰아버지의 장자로 양자로 입적한 그 사람이 4대째 그 대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룹의 총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양자가 되는 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자가 되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친아버지 둘째 아버지가 진행하는 사업체만 봐도 엄청 크거든요. 그냥 거기 아들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들이 첫째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서 대기업을 물려받아 그룹 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는 자기를 양자 삼아준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까?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참 세상 삶이 힘듭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 자존심 굽혀지고 눈물 안 흘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힘이 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만 대어주시니까 병자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때가 차면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영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전에 개역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번에는 아빠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구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구절에 이 아빠라는 단어가 헬라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알파와 베타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A, B, B, A죠. 그래서 예전 성경은 그냥 영어 발음식대로 아바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비읍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빠죠. 근데 이 아빠라는 발음과 헬라어에 쓰여진 것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표현과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빠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좀 성숙하게 성장한 자녀가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키웁니다. 그 아들들을 키울 때 아들들이 뭐 말 잘 듣습니까? 말 잘 안 들으니까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남자 아들들 이렇게 때리면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들들이 성장한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려고 하면 아들이 어떡합니까? 때리는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아버지, 힘이 아빠보다 더 셉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때리려다가 아들 힘이 더 세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라는 단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 친밀한 아빠, 사랑스러운 아빠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빠가 아버지로 바뀌는 그 순간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됐다라는 것 한편으로 귀하고 복된 거지만 세상 살 때 어른의 삶은 참 책임감에 짓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는 그 순간 이 세상 살 때 모든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의 책임감, 아내로의 책임감, 자녀를 낳으면 부모로서의 책임감, 또 자녀로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 책임감,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위치에 있어서의 그 책임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내가 뛰놀던 그런 곳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입는 옷이 좋지 않아도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부모를 아빠라고 부르는, 엄마라고 부르는 그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부모님께 내어 맡기고 내 삶을 행복하게 살던 그때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그때, 세상의 짐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삶 속에 지킨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눌리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 내가 건강이 없다, 세상 모든 것에서 짓눌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성령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차게 되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포근한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고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 몸이 고
천사 기쁨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주원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 파도다. 하나님, 이 시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처럼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은혜도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임하셔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나사렛 찬양대주째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지키고 2부 시간에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은 성탄절로 성탄절 예배는 주일과 동일하게 드립니다. 토요일이지만 성탄절 날에는 저희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린다 기억하시고 많이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다락방 기도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주일 저녁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예전에는 다락방 기도회를 저녁 9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정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일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인 6시, 평일에는 매일 기도회를 하는 저녁 8시, 수요일에는 7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다락방 기도회 1년을 기도로 마감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회를 통하여서 장로로는 백은천 집사님 1명, 집사로는 강정호 서리집사님의 총 52명, 권사로는 곽고성 서리집사님의 총 79명, 전체 132명이 피택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피택되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셨다 기억하시고 이제 또 훈련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되셨다고 해서 이분들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택되신 다음에 훈련 6개월 잘 받고 나서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비로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피택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피택 받으신 분들은 이 훈련에 모두 참여하시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도 다 내주셔야지만이
임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피택자들은 훈련에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이 별게 아닙니다. 예배 다 참석하는 거,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거 쓰는 거, 봉사 의무적으로 하는 거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할 때 제가 가장 힘이 셉니다. 임직하고 나면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 제가 이렇게 과제 내려드린 거 안 하면은 임직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순한 양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데, 이 훈련 통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피택자분들은 또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모집 광고들이 있습니다. 교사, 찬양대, 찬양단 모집들 기억하시고 또 봉사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이 또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2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할 때 성도님들 나오신 그대로 나오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신 분 함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다른 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신 말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명분을 얻게 하셨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이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그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여 있사오니 하나님, 내 가족과 내 모든 이웃들까지도 이 같은 축복 경험케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능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빛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사오니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명분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행복하게 이 세상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짓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운데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